말씀 받들어 봉독할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혹시 기침하세요? 그러면 지금 같이 먼저 기침을 하고 있겠습니다. 네, 마음껏. 이 정도 하면 안 되는데 한 3초 정도 더 할게요. 시작. 보라, 그들의 용사가 밖에서 부르짖으며 평화의 사신들이 슬피 곡하며 대로가 황폐하여 행인이 끊어지며 대적이 조약을 파하고 성읍들을 멸시하며 사람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땅이 슬퍼하고 세잔하며 레바논은 부끄러워하고 마르며 샤론은 사막과 같고 바산과 갈멜은 나뭇잎을 떨어뜨리는도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제 일어나며 내가 이제 나를 높이며 내가 이제 지극히 높아지리니 너희가 결을 잉태하고 집을 해산할 것이며 너의 호흡은 불이 되어 너희를 삼킬 것이며 민족들은 불에 구운 횃돌 같겠고 잘라서 불에 사르는 가시나무 같으리로다. 너희 먼데 있는 자들아 내가 행한 것을 들으라. 너희 가까이 있는 자들아 나의 권능을 알라. 시온의 죄인들이 두려워하며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이 떨며 이르기를 우리 중에 누가 삼키는 불과 함께 거하겠으며 우리 중에 누가 영영이 타는 것과 함께 거하리요 하도다. 오직 공의롭게 행하는 자, 정직히 말하는 자, 토색한 재물을 가증히 여기는 자, 손을 흔들어 뇌물을 받지 아니하는 자, 귀를 막아 피 흘리려는 꾀를 듣지 아니하는 자, 눈을 감아 악을 보지 아니하는 자, 그는 높은 곳에 거하리니 견고한 바위가 그의 요새가 되며 그의 양식은 공급되고 그의 물은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아멘. 어릴 때 꿈 꾸셨죠? 이 꿈은 그냥 잠잘 때 꾸는 꿈이 아니고 내가 무엇이 되겠다라고 하는 꿈입니다. 그 꿈이 이루어지셨습니까? 이루어졌다고 한다면 왜 여기 있느냐고요? 그럼 왜 거기 살겠느냐라고요? 어떤 분은 내가 그럼 왜 이 여자랑 살겠습니까? 라는 말씀도 하십니다. 맞습니다. 꿈이 다 이루어졌으면 이 가나안 교회에 계실 분은 아마 한 분도 없으실 것입니다. 많은 분들은 이미 대통령이 되셔서 청와대에 가 계실 거고요. 그룹의 총수, 부동산 재벌, 오페라 가수, 연예인, 유명하지는 않더라도 부자가 되는 꿈은 다들 꾸니까 부자로 살 가능성이 높습니다. 저는 어땠을까요? 여기 없죠. 저는 아마 영락교회에 가 있었을 것입니다. 아멘. 이러면 어떻게 해야 되지? 우리는 나이를 먹으면 먹을수록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게 되지요. 그러나 그것을 인식하기까지는 우리는 수많은 시행착오를 겪게 됩니다. 제 막내 아들이 단 한 명도 메이저 리그는커녕 마이너 리그에도 트리플 A에도 단 한 명의 선수를 보내본 적이 없는 이름 없는 고등학교 야구 선수입니다. 지난주에 상담 선생님과 저희 부부가 예준이하고 같이 상담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상담 선생님이 너는 어느 대학을 갈 거냐? 그랬더니 저희 막내가 하는 말이 나는 대학 안 가고 바로 메이저리그로 갈 거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런 당찬 포부를 밝힌 지 일주일이 지난 어느 날 아빠 나는 야구부를 그만두고 농구를 해야 되겠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아마 야구부에서 못한다는 이야기를 들었던 것 같아요. 꿈을 꾼다라고 하는 것은 나쁜 건 아닙니다. 그러나 꿈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어야 합니다. 저는 우리 아이의 꿈을 깨놓고 싶은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그러나 요셉처럼, 다윗처럼, 모세처럼 꿈꾸는 삶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붙들고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과 공간과 환경 속에서 열심히 살아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 중에 순종하는 것이 아닌 자신들만의 꿈을 이루려고 했던 사람들의 실패하는 이야기로 시작이 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남유다의 현실은 위에서는 아시리아가 쳐들어오고요. 내부적으로는 이사야 선지자를 비롯한 종교 지도자들이 우리는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됩니다 라고 하는 사람들과 애국을 의지하려고 하는 친애국파 정치인들 가운데 갈등이 있었습니다. 또한 무리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히스기야 왕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아시리아 왕에게 우리나라에 있는 모든 보물을 갖다 바치고 평화조약을 맺으십시오. 그 말을 좋게 여겨서 히스기야는 엄청난 보물을 가지고 아시리아 왕에게 찾아가 평화조약을 진짜로 맺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제 본문에 읽었던 것처럼 그 평화조약이 깨어지고 맙니다.
아시리아라는 나라는 약속을 지키는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수많은 보물을 받자 이것 봐라, 쳐들어가서 다 갖고 와야 되겠네 라고 생각을 하고 또 공격을 하는 것입니다. 7절을 보세요. 보라, 그들의 용사가 밖에서 부르짖으며 평화의 사신들이 슬피 곡하며. 그들은 예루살렘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보물을 주고 아시리아와 화친하자고 이야기했던 사람들입니다. 그 이야기가 관철되었을 때 그들은 그것을 통해서 정치적인 힘을 얻었다라고 착각했습니다. 그런데 자신들이 아시리아와 친하면 높은 자리에 올라가 큰 힘을 사용할 줄 알았는데 그 약조가 지켜지지 않자 그들의 꿈들도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이것이 사람이 생각하는 그 생각의 한계입니다. 이러면 다 되겠지 라고 생각하는데 그것은 내 생각입니다. 상대편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생각대로 안 되자 오늘 본문에 보면 그들은 밖에서 부르짖고 슬피 울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한탄하는 일들이, 슬피 곡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납니까? 우리가 어릴 때 자라나면서 꿈꿀 때 우리 인생 가운데 그런 일이 일어날 것이다라고 상상을 해보셨습니까? 7절은 보라 라고 하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보라, 그런 날이 올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건강했는데 갑자기 몸이 아파옵니다. 잘 보였는데 갑자기 앞이 잘 보이지 않습니다. 어제까지는 괜찮은 관계였는데 갑자기 사랑했던 사람이 헤어지자라고 말을 합니다. 어제 일 열심히 하고 퇴근했는데 그 다음날 갑자기 해고 통지서를 받습니다. 한 달 전에 같이 식사했는데 한 달 후에 세상을 떠났다라는 부고를 듣습니다. 갑자기 지진이 일어납니다. 갑자기 폭풍이 닥쳐옵니다. 갑자기 차 사고가 납니다. 모두 갑자기 상상하지 않는데 일어났다라는 것입니다. 8절과 9절을 보면 대로가 황폐하여 행인이 끊어지며 대적이 죄악을 파하고 상업들을 멸시하며 사람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땅이 슬퍼하고 세잔하며 레바논은 부끄러워하고 마르며 샤론은 사막과 같고 바산과 갈멜은 나뭇잎을 떨어뜨리는도다. 이게 다 유대에 있는 성읍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던 그 조금 좋았던 기가 막힌 길들이 다 무너져 버린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바삐게 돌아다녔던 그 도시가 폐허가 되어버린다는 것입니다. 계약을 아시리아가 일방적으로 해약한다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보기만 해도 무조건 무엇인가 얻으려고 인사를 하던 사람들이 어느 순간부터 무시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상상도 못했던 일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상상하지 못하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동네에 지진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일어날 수 있다라고 생각은 하지만 우리는 그런 일이 또한 일어날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살지는 않습니다. 지진이 한번 일어나면 순식간에 다리가 끊어지고요, 있었던 길이 없어집니다. 혹은 화산 폭발로 무너진 도시는 다시 회복하는데 수십 년 혹은 수백 년이 걸리고 많은 분들은 그 도시를 떠나게 됩니다. 9절에 보면 슬퍼하고 세잔하며 부끄러워하고 마르고 사막과 같고 나뭇잎은 떨어진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모두 우리의 인생 가운데 일어나지 않기를 바라는 단어들입니다. 그러나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일들은 우리가 실수해서 일어날 수도 있지만 우리가 실수하지 않았는데도 일어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나는 정말로 죽으라고 열심히 일했는데 그 회사가 망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나는 운전 규칙대로 제대로 신호를 지키면서 제대로 운전했는데 운전을 제대로 하지 않는 어느 사람이 뒤에서 들이받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더 아픈 것은 내가 잘못하지 않았는데 나에 대해서 말하는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사람들이 자신들의 생각으로 내가 겪는 고통을 난도질한다라는 것입니다. 부자였던 욥이 순식간에 재산을 잃어버리고 자식들을 다 잃어버렸을 뿐만 아니라 건강까지 잃고 비참해졌을 때 욥의 가까운 친구들이 다 찾아와서 욥을 위로하려고 달려왔습니다. 욥이 그 친구들을 본다면 너무나도 위로받고 싶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아무리 생각해도 잘못한 것이 없는데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일어났는지 모르겠다라고 하소연을 합니다. 그러면 친구들이 같이 위로해주면 되는데 그 얘기를 듣자마자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도 잘 생각해봐. 네가 잘못한 일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너한테 벌을 주시는 거지. 욥이 얘기합니다.
아니라고. 내가 아무리 생각해 봤는데 하나님이 내 자식 새끼들 다 죽이고 내 재산을 다 몰수해버리고 나에게 이런 아픈 고통을 주는 이유를 나는 찾을 수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자 그들이 더 거칠게 몰아붙입니다. 잘 생각해봐. 분명히 네가 잘못한 게 있어. 하나님께 무릎 꿇고 회개하든지 금식하든지 하면 하나님이 분명히 알려주실 거야 라고 이야기합니다. 위로받고 싶었던 욥기, 그때 차라리 죽고 싶다라고 표현합니다. 아무도 내 편이 아니다라고 생각할 때 죽고 싶은 것입니다. 욥기를 보면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인과응보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분명히 잘못해서 어려움을 겪을 수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누군가 찾아온다면 그 사람의 귀에는 잘못을 지적하는 소리는 들리지 않습니다. 그냥 본인이 말하고 위로받고 싶은 것입니다. 본인이 말하면서 본인의 잘못을 깨달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에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들어주고 또 들어주는 것 외에는 우리에게 할 것이 없습니다. 얘가 아멘 해야 되는 거예요. 누가 좀 자랑할 것이 없었는데 좋은 일, 잘난 일 생기고 자랑할 거 있으면 잘했구만, 잘됐구만 라고 해야지 눈꼬리가 자꾸만 위로 올라가면 안 돼요. 대가나안교회 교인들, 우리 그러실 수 있지 않겠습니까? 왜 아멘을 안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 있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따로 있습니다. 남유다가 아시아를 힘으로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없었습니다. 그건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10절을 보세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제 일어나며 내가 이제 나를 높이며 내가 이제 지극히 높아지리니. 10절에 반복해서 나오는 것은 내가 이제라는 것입니다. 이제라고 하는 말 영어 성경에 보면 다 now라고 되어져 있지만 정확한 표현은 이 상황에서는 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상황에서는 내가 이제는 일어나겠고, 하나님께서 이 상황에서는 내가 나의 이름을 높이겠고, 하나님께서 이 상황 가운데는 내가 지극히 높이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살 때 때때마다 하나님께서 침묵한다라고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는 이렇게 악한데, 저 사람은 정말 악한데 왜 저 사람은 잘 되느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무 일도 아무 힘도 쓰지 못하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있을 때가 있는 게 아니고요,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이제 일어나실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제 더 이상 참지 않으실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동안 멸시를 당하셔도 가만히 계셨습니다. 너희 하나님이 있기는 있느냐 그런 말을 들으셔도 하나님 참으셨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이 내가 살아있음을, 내 이름을 스스로 높이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아시리아가 남유대를 쳐들어와서 하나님을 모욕합니다. 그때 그 모욕 앞에서도 하나님은 침묵하셨습니다. 그때 나가야 될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능욕당할 때 하나님의 백성들이 일어나 나와서 싸워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은 아무 말도 하지를 못했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 의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높이 들려야 하는데 그렇지 못할 때 하나님께서 이제는 내 스스로 내 이름을 높이시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잘 참으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인내가 영원하지는 않습니다.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끝까지 참으시겠다라고 말씀하지는 않으십니다. 하나님 심판하십니다. 아시리아의 산헤립이 너희 하나님은 죽었다, 어느 나라의 신도 그 백성을 아시리아의 군대 손에서 구원하지 못했다, 너희가 믿는 그 하나님도 절대로 못 구할 것이다 라고 말할 때 백성들이 침묵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일어나셔서 스스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알리십니다.
예루살렘을 아시리아 군대 18만 5천 명이 포위하고 하루 종일 하나님이 없다, 너희의 하나님은 다 죽었다, 너희도 곧 죽는다 라고 외칩니다. 아무도 말을 하지 않는 그때에 하나님이 일어나셨습니다. 이 말씀이 열왕기하 19장에 나옵니다. 내가 나의 종 다윗을 위하여 이 성을 보호하여 구원하리라 하셨나이다 하였더라. 이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아수르 진영에서 군사 18만 5천 명을 친지라.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보니 다 송장이 되었더라. 아수르 왕 사네립이 떠나 돌아가서 니느웨에 거주하더니 그가 그의 신 니스룩의 신전에서 경배할 때에 아드람멜락과 사레셋이 그를 칼로 쳐 죽이고 아라랏 땅으로 그들이 도망하며 그 아들 에살 핫돈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시리아는 어마어마한 태산과 같았습니다. 절대로 무너지지 않을 것 같았던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한순간에 불이 타면 확 타버리는 집과 같이 겨와 같이 없어지게 되었습니다. 언제요? 하나님께서 이제 일어나셨을 때, 하나님께서 이제 움직이실 때에. 그래서 우리가 교만하면 안 됩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고 넘어짐의 앞잡이인 것입니다. 아시리아 군대는 그렇게 하루아침에 모두 죽었습니다. 모든 병사를 잃고 아시리아 왕 사네립이 신전에 가서 제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그가 드리는 신 니스룩은 살아있는 신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죽은 신 앞에 제사를 드릴 때 암살당했습니다. 그 이야기가 11절과 12절입니다. 너희가 겨를 잉태하고 집을 해산할 것이며 너희의 호흡은 불이 되어 너희를 삼킬 것이라. 민족들은 불에 굽는 횃돌 같겠고 잘라서 불에 사르는 가시나무 같으리로다. 어마어마한 것 줄 알았더니 집단이 왔고 그냥 겨와 같았다라는 것입니다. 불 붙으면 확 다 타버리는 그런 존재가 돼버리고 말았다라는 것입니다. 13절은 말합니다. 너희 먼데 있는 자들아 내가 행한 것을 들으라. 너희 가까이에 있는 자들아 나의 권능을 알라. 하나님은 스스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셨습니다. 아시리아가 그렇게 패망하자 남유다 주변에 있는 나라들이 히스기야 왕을 찾아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어떻게 된 일입니까? 그때 히스기야가 말합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만드셨습니다. 히스기야 자신도 내가 뭔가를 좀 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싶은데 본인이 얘기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는 기도만 하였습니다. 사실 우리의 인생은 기도만 해서는 안 됩니다. 기도했으면 움직여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의 인생의 어떤 순간에는 정말로 기도 외에는 아무것도 할 것이 없는 그런 순간이 온다라는 것입니다.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어떤 것도 할 수가 없고 어떤 것도 입으로 들어가지 않고 어떤 생각도 안 나고 누구를 만날 수도 없고 어디 갈 데도 없고 그 순간에는 기도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일어서기 전까지는 공의롭지 않게 살던 사람들이 힘을 썼습니다. 불의한 사람들이 힘을 얻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일하실 때는 달라집니다. 하나님이 칭찬하시는 분들의 이야기가 15절과 16절에 나옵니다. 오직 공의롭게 행하는 자, 정직히 말하는 자, 토색한 재물을 가증히 여기는 자, 손을 흔들어 뇌물을 받지 아니하는 자, 귀를 막아 피 흘리려는 꾀를 듣지 아니하는 자, 눈을 감아 악을 보지 아니하는 자, 그는 높은 곳에 거하리니 견고한 바위가 그의 요새가 되며 그의 양식은 공급되고 그의 물은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산에 거할 사람, 그 사람은 공의로워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정직한 사람이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토색한 재물, 남이 뇌물을 준다고 할 때 손을 흔드는 사람이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악한 일들을 보면서 그것을 보면서 눈을 보며 즐기는 것이 아니고 악한 것을 보면 눈을 감아버리는 사람이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들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사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어렵습니까? 이것이 특별한 삶입니까? 정직하게 살아가는 것이, 뇌물을 먹지 않는 것이, 악한 것을 보지 않는 것이, 이것이 특별한 삶입니까? 아니면 당연한 삶입니까?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거. 하나님의 저 안에 거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특별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당연한 삶을 사는 사람들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연하게 살아야 될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원하는 것이지 특별한 거 원하는 거 아닙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나라의 의, 이거 다 평범한 것이고 일반적인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과 동행한다라는 삶은 어떤 것입니까? 동행한다라는 것은 같이 한 방향으로 간다라는 것입니다. 부부가 같이 살아도 동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같은 공간에 살면서도 서로 다른 방향을 바라보면서 살아간다라는 것 얼마나 불행한 일입니까? 아내는 드라마를 보겠다라고 하는데 남편은 스포츠를 보겠다고 합니다. 도대체 같이 하는 것이 없습니다. 아내는 이걸 먹자고 하는데 남편은 그거 말고 이거를 해달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온 밥이 있잖아요. 따로 국밥. 아니, 세상에 이것처럼 불행한 것이 어디 있어요? 같이 먹을 게 없는 거예요. 같이 볼 게 없는 거예요. 애지간하면 맞춰주면 되는데 그 한 시간, 그 시간을 맞춰주지 못해서 하루 종일 불편하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동행하라고 말씀하세요. 죽을 거 아니면 맞춰주세요. 그거 먹고 정말 체하지 않을 거면 같이 드세요. 요한복음 15장 3절과 5절에 보면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였으니 내 아래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절로 가시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주님과 동행하면 열매 맺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과 동행이라는 게 특별한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로마서 6장 13절에 보면 너희 지체를 불의의 병기로 죄에서 드리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산 자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에베소서 5장 8절과 9절에 보면 너희가 전에는 어두움이었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고든 맥도날드라고 있습니다. 이분은 제가 젊었을 때 큰 영향력을 주었던 이분의 책 내면세계의 질서와 영적 내면세계의 질서와 영적 성장이라고 하는 책, 정말 너무 큰 영향을 주셨던 선교단체의 리더셨습니다. 고든 맥도날드가 쓴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삶의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냥 제가 쭉 읽어볼게요. 이 고든 맥도날드 목사님이 뉴욕의 루즈벨트 섬에서 아파트 생활을 할 때 그 섬이니까 거기에는 이 뉴욕까지 나가는 셔틀버스가 운전하는 그 운전사들과 아주 친하게 되셨다고 합니다. 어느 날 그 운전하시는 분들이 목사님에게 말합니다. 고든, 당신은 정말 재미있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목적을 위하여 여행도 많이 다니고 당신이 하는 일은 하나님을 위하여 굉장히 훌륭한 일들입니다. 고든이 묻습니다. 당신들은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자 그분들이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고작 영혼 없는 버스를 끌고 섬이나 왔다 갔다 할 뿐입니다. 그렇게 말하는 그분들의 얼굴에는 슬픔이 가득했습니다. 그때 고든 목사님이 한 가지 제안을 합니다. 정말로 여러분께서 하나님께서 쓰기를 원하신다고 한다면 우리는 그냥 믿기만 하면 됩니다. 그래서 하는 말인데, 내일 손님들이 여러분들의 버스를 타기 전에 문을 닫고 한번 이렇게 큰 소리로 선포해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지금부터 내가 운전하는 8시간 동안 이곳이 하나님의 나라임을 선포하노라. 이 나라에 들어오는 사람들은 내가 알든 모르든 나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경험하게 될 것을 선포하노라. 운전하시는 분들이 미친 사람 보듯이 고든을 보았다고 합니다. 뉴욕 버스를 하나님의 나라로 만든다고? 그런데 그 중에 한 분이 말합니다. 뭐 아무도 없는데 못할 것도 없지, 한번 해보자고. 그러자 다른 분들도 그렇게 해보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몇 주일 동안 고든 목사님은 그 셔틀버스를 타면 그 기사분이 그때 같이 그 얘기를 나눴던 분이면 고개를 숙이고 그 기사분의 귀에다 대고 질문을 합니다. 사랑하는 형제,
오늘 당신은 버스를 운전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나라를 운전하고 계십니까? 그러면 대개 씩 웃으며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럼요, 하나님의 나라이고 말고요. 몇 달이 지난 어느 이른 아침, 고든은 그 기사들 가운데 한 명과 대화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고든, 알고 있습니까? 당신이 내 삶을 변화시켰다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어떻게 말이죠? 물론 알다시피 하나님의 나라 이야기입니다. 지금까지 제가 고든이 말한 대로 그렇게 해보았습니다. 정말 효과가 있더라고요. 날마다 내 버스를 하나님의 나라로 바꾸자 나의 일하는 방식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하루는 어떤 남자가 버스에 타더니 불법 정차 지역에서 내려달라기 하기에 제가 안 된다라고 말했더니 이분이 마구 욕을 하고 화를 내고 입에 담지 못할 욕을 해대며 저에게 시비를 걸었습니다. 그런데 다른 데 같으면 나도 같이 일어나 한바탕 퍼부었을 텐데 그날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운전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지요? 다음 전정거장에 내려주면서 제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선생님, 오늘 좋은 하루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제 차를 타주셔서 감사했습니다. 그랬더니 내 뒤에 앉아있던 아주머니가 이렇게 말하더군요. 찰리, 저런 못된 사람에게 어떻게 그렇게 잘해줄 수 있으세요? 나는 버스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운전하면 그것은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니다라고 그저 혼잣말로 중얼거렸습니다. 우리의 꿈이 크다, 작다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꿈은 그냥 하나님과 더불어 같이 살면서 하나님 주시는 생각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선포하십시오. 내가 머무는 그 곳마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 사는 하나님의 나라라고 선포하십시오. 집에서 선포하십시오. 내가 머무는 이 집은 하나님의 나라다. 속이 뒤집어져도 하나님의 나라이니 싸우기가 어렵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아플 수 있습니다. 고통받을 수 있습니다. 자존심이 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삶은 특별한 거 아닙니다. 그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신 일반적인 삶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가 있습니다. 수고했다, 잘 견뎠다, 이제 지금부터는 내가 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실 그때를 분명하게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때가 꼭 옵니다. 그때 멋지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으로